해병대 입대하시면 훈련소 입구에 큰 돌이 있고 그 돌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 개조의 용광로. 벌써 섬뜩하지 않습니까? 인간 개조의 용광로. 훈련소에 들어가는 훈련병들이 처음 접하는 문구가 그겁니다. 벌써 기가 확 죽어버리는데 사실은 많은 것이 변화됩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 평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아왔었는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훈련소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이 삶의 틀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훈련소는 어느 군이든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훈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인간 개조의 용광로는 군대 훈련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가정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해야 될 사랑과 섬김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렵습니다. 훈련소가 익숙하지 않은 삶의 방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가정은 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이 준비를 하는 훈련소에 입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걸 잘 몰라서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하고 해피하고 그러는데 사실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결혼은 천국 훈련소에 입대하는 날입니다. 가정이라는 천국 예비 훈련소에 파견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또 성령님께서 교관 역할을 하시는데 그 교관께서 쓰시는 조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천국 예비 훈련소의 교관은 성령님이시라면 조교 역할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나의 배우자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나의 조교 역할을 합니다. 결혼 생활은 뭘 훈련하느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군대 훈련소에는 총 쏘는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거 훈련하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안 해봤던 훈련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통해서 뭘 훈련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6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구별되시긴 하지만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동등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도 여전히 하나님 아들이시거든요. 하나님 아들이시면 하나님 아들로서 아버지와 동등되신 그런 영광과 그런 대우를 받으셔야 마땅한 거예요.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동등됨, 아버지와 동등되신 게 당연히 자기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 이 동등됨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포기하셨어요.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와 당연히 동등됨을, 그런 대우를 받으셔야 될 뿐인데 동등되게 대우받으시는 것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것을 내려놨는데 이거 내 거야 하고 다시 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신데 왜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이거 내 거야 하라고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등되다는 말은 명령하고 순종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순종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께 순종할 분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고난을 받으십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등됨을 내려놓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야 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본래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됨을 내 걸로 여기고 내 걸로 나는 그 동등되게 대접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아마 그걸 모르고 결혼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모르고 결혼했어요. 그냥 좋아서 결혼했어요. 저는 제 아내가 이뻐서 결혼했어요. 믿음도 있지만 제 아내가 이뻐서 결혼했습니다. 제 아내가 똑같은 믿음에 이쁘지 않았다면 결혼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 아내가 너무 이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의 목적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고 결혼했습니다. 그냥 좋아서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했습니다. 좀 더 지나고 나보니까 결혼의 목적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물론 좋아서 결혼하지만 그게 결혼의 목적이 아니구나. 결혼의 목적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 결혼은 모르고 결혼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입대하는 것과 비슷해요. 천국 예비 훈련소에 입대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배우게 하신다고요? 사랑과 섬김을, 익숙하지 않은 걸 배우게 하세요. 이걸 배우려면 먼저 여러분이 시작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 입대하니까 옷을 다 바꿔 입어요. 군복으로 갈아입고 속옷까지도 다 군대에서 주는 걸로 갈아입고 이걸 나중에 녹군으로 쌉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님께 보내요. 옛날 어머님들은 군대에서 자녀들이 고생하니까 그 한 3, 4일 지나면 소포가 옵니다. 집으로. 그 뭐가 와요? 아들이 입었던 그 옷, 신발 그거 다 싸가지고 엄마들이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막 울어요. 저희 집은 안 울었어요. 저희 집은 군대 가서 공짜로 나라에서 다 주는데, 저도 해병대 출신이지만 아들이 해병대 가는 거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슬프지도 않고 옷이 왔는데도 그저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어머님들은 막 울죠.
옷을 벗어요, 처음에. 여러분, 결혼하면 여러분이 벗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벗느냐? 모르셨을 거예요. 부부는 원래 동등한 관계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부부는 서로 동등한 관계예요. 누가 위고 누가 아래가 없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남편은 하늘이고 그럼 아내는 지옥입니까? 떠봤더 그 옛날 말이에요. 그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동등해요. 자, 그런데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옷을 벗는 것처럼 내려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내려놓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뭘까요? 부부는 서로 동등하지만 뭘 내려놔야 되느냐?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셔야 됩니다. 부부는 죽을 때까지 동등한 관계지만 상대방한테 내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나가 동등하니까 나 동등하게 대해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부부는 동등해요. 그러나 상대방에게서 동등됨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요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내가 결혼하면 상대방에게 종이 되기를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종이 되기를 배워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종이 되기를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부관계 속에서 가정이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천국을 준비하게 하시는 훈련에 있어서 첫 번째입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왜요? 종이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동등하지만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가정은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종이 되는 거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말은 좀 이 뜻하고는 좀 달라요. 복종이에요. 복종이라는 말은 별로 억지로 순종하는 것 같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자발적으로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는 복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그럼 결혼을 물읍니까? 결혼은 물으는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각오를 하셔야 돼요. 불신자하고 결혼하신 분은 어떤 각오를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 군대 가면은 요즘은 그 훈련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죽을까 봐. 예전에는 군대 훈련하면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장구보 훈련합니다. 무장 메고, 그렇게 많이 뛰지는 않아요. 훈련소에서 무장을 메고 뜁니다. 그런데 무장을 메고 뛰다가 내 옆에 동료가 지쳐서 도저히 낙오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무장을 내가 내 거에다가 그 무장을 옮겨서 그것까지 짊어져요. 제가 군대에서 제일 군대 체육대의 꽃이 뭐냐면요, 무장구보예요. 이 무장구보가 제일 힘듭니다. 40명, 중대당 40명을 잡아가지고 맨 마지막 사람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을 메고 총 들고 12km를 뜁니다. 그걸 대회를 해요. 한 50분 정도 뛰는 거예요. 뛰는데 옆에 사람이 벌써 어떤 사람은 2, 3km 뛰면 여기서 침 흘리면서 눈이 돌아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낙오하면 우리 팀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오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무장을 내가 들어요. 이 킬로그램을 맞추거든요. 그걸 2개를 메고 무장을 메고 뜁니다. 누가 뛰는지 아세요? 보통요. 평상시에는 고참들이 막 후임들 막 괴롭히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 무장구보할 때 누가 제일 모범이 되느냐? 제일 고참이 딱 듭니다. 그 군대 고참이 그럴 때 힘을 발휘해요. 쫄병, 2등병들은 보통 낙오해요. 힘들어가지고. 그 무장을 자기가 메고, 고참은요, 내가 고참이기 때문에 자기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메고 뜁니다.
불신자하고 결혼하면요, 각자마다 서로 두 사람이 짐을 메고 뛰는 건데, 불신 결혼을 하면 처음부터 무장을 2개 메고 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책임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천국을 예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려면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떤 각오를 하셔야 되느냐? 내가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결혼 생활에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 그거를 내가 2배로 감당해야 될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결혼 생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또 천국을 예비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종이 되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종이 돼서, 종은 요구하면 안 돼요. 종이 주인한테 저를 이렇게 섬겨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은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주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면 안 돼요. 종은 오히려 내가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결혼은 바로 이런 겁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진짜 영적 결혼의 시작이에요.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종이 되는 것. 그리고 동등됨, 이건 내 권리잖아요. 동등됨을 내 걸로 다시 갖는다, 이게 아닌 거예요. 결혼하면 동등됨을 취할 권리를 포기하고 그걸 다시 내 걸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결혼이에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살아야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종이 돼서 복종하는 법을 배우면서 함께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남편들이요, 여기에 남편들이 계실 텐데 또 남편 후보들이 계시는데, 남편은 가정에서 더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더 큰 권세를 주셨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권세를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남을 막 주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남을 주관하라고 주신 권세가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기셨다는 것은 가정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내보다도 남편이 더 수고를 많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남편들이, 아내는 2달란트, 남편은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상대적으로 더 큰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성분들이요, 결혼 생활을 하면 보통 누가 손해를 많이 봅니까? 대부분 여성들이 아내인 내가 손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 땅에서는 손해 많이 보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가지고는 영광을 얻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천국 훈련소에서 더 진하게 훈련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더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합니다. 저는 실제로 보면은 남자분들이, 전에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남자분들이 천국에 1명 들어가면 여자분들은 2명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상을 받을 가능성이 누가 더 높으냐? 여자들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에 질서를 주셨는데 그 질서 속에서는 아래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은 가난한 자의 헌금을 더 기뻐하시는 것처럼 질서 아래 두신 자의 헌신을 상대적으로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똑같이 수고해도 하늘나라 가면요, 부인이 더 큰 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자분들은 부인과 똑같은 상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상대적으로 더 애를 쓰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여자로 태어난 게 힘들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상을 받을 가능성은 아내보다 남편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 첫 번째 이겁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훈련소인 결혼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혼하잖아요. 그러나 거룩한 것이 결혼의 목적이면 아무리 그 가정은 너무나 힘든 가정이 돼도 거룩함에 이르는 가정의 목적은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거룩함을 연습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말이 뭡니까 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지는 게 거룩함이고요, 성령으로 가득해지는 게 거룩함이에요. 이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사랑을 가정 안에서 실천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남편들이요, 왜 아내를 허락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과 더불어서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은 복종하라는 명령보다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같이 복종해야 되지만 남편에게는 큰 권세를 주셔서 아내를 사랑해야 될 책임까지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고 고난받으셨고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죄인된 우리,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조롱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남편들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들을 가정의 머리로 더 높은 질서로 두신 이유는 권세를 부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 더 큰 책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서 욕해도 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네. 아내는 남편을 다른 사람한테 욕해도 그러면 안 돼요. 섬기면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욕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책임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의 책임도, 아내 허물까지도 내 걸로 여겨야 돼요. 아내는 책임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남편은 책임자예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 아내의 허물과 부족한 점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말하는 거, 불평하듯이 말하면 안 돼요. 남편이 결혼해가지고 자기 어머니께 가서 어머님 말입니다 이러고 또 장모님한테 가가지고 일러 바치고, 이거는요 남편답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의 허물과 책임을 누가 담당하기로 한 거예요? 남편이 담당하기로 한 거예요. 언제? 저 그런 적 없는데? 그랬어요. 언제 그런 거예요? 벌써 입대하신 거예요. 결혼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결혼할 때 그 책임을 맡은 거예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에게 책임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서로 섬긴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나에게 해야 될 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종입니다. 종이 주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을 배우시고 상대방이 나에게 해야 될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결혼 생활에서 배워야 될 첫 번째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아내를 나에게 두셔서, 또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나에게 두셔서 남편이 나를 섬기든지 안 하든지, 책임을 감당하든지 안 하든지,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성령님이 쓰시는 조교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성령님이 쓰시는 조교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연습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친한 친구에게든 부모님에게든 장모님에게든 남편은 내 아내의 허물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님, 장모님한테 아내가 잔소리가 너무 많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기르셨는지 모르겠는데 집 청소를 영 안 합니다. 정리정돈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거 누구 욕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결혼 전에 좀 준비를 시켰어야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돼요. 제 아내 돈 씀씀이가 해프입니다. 제 아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결코 아내의 허물과 부족한 점들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내 책임, 아내의 허물과 책임을 내 걸로 여기는 남편의 책임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는 천국 훈련소가 되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반대로 요구하지 마십시오. 제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못한 결혼은 없습니다. 이미 결혼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지금 이 결혼을 통해서 이 천국 예비 훈련소에 들어온 거예요. 후회해봐요. 소용없어요. 저도요, 군대 입대해서 그날 밤에 후회했어요. 입대한 그날 밤에 저의 선택을 후회해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저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한 게 군대 입대하고 그날 밤에, 처음에는 이 훈련소 교관들이 들어오세요. 어머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잘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더니 부모님이 안 보이는 데를 이렇게 돌아가자마자 이 새끼들 하더니 꿇어앉아 오리 걸음으로 걷게 하면서 뒤에서 막 발차면서 자식들이 막 쌍욕을 해대가면서 처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아직 군복도 안 입은 상태에서 막 나와라 들어가라 하는데 이게 느리다고 2층 침상에다 다리를 올려놓고 1시간을 그 벌 세우는데 다리가 내려오잖아요. 이만한 몽댕이를 갖고 다니면서 막 두드려 패대. 얼마나 놀랐는지 방구가 나와요. 그리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기압이 아직 덜 빠졌다고. 인간 개조의 용광로 아닙니까? 홀랑 벗겨가지고 겨울인데 12월 4일날 근데 되게 추웠어요. 영하의 날씨인데 홀랑 벗겨가지고 옥상에 다 올려서 속옷까지 다 벗기고 요것도 못하게 하고 다 벌리게 하고 물을 뿌리고.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놀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겨울에 물을 맞는데 방귀가 나오더라고요. 놀래가지고 몸이 놀래가지고. 그리고 그날 밤에 저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친구거든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천장이 군대 훈련소가 아니길 바랬어요. 제발 이게 꿈이기를.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군대 훈련소. 아득한 거예요. 후회했어요.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3일 동안 다시 사회로 해병대가 되는 거 포기하고 돌아갈 기회를 줍니다. 그때까지 군복도 안 줘요, 사실은요. 돌아간다 그러면 끝끝내 난 간다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돌아가게.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못 돌아가겠는 거예요. 다 과에서 일본으로 군대 간다고 파티해주고 술 먹고 막 그래주고 온 친척 식구들이 다 잘 갔다 와라. 귀신 잡는 애들 야 죽을 까고 와라. 염려 말라고 이러고 왔다가 야 나 다시 돌아왔다. 이거는 죽는 것보다 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회가 됐지만 계속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잘한 선택이었더라고요. 그때는 잘못한 선택이라고 여겼는데 나중 보니까 잘한 선택이에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밀려와요? 나 결혼 잘못한 것 같아 하고 후회가 밀려올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결혼 생활하면 결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천국 훈련소는 우리에게 그냥 괴롭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천국을 예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도 힘들어요.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여 주신 배우자인데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배우자가 맞나? 이런 의심이 또 들어요.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면.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배우자하고 만났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그때 내가 이 여자 말고 딴 여자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 택하신 배우자가 맞냐?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택하신 배우자와 만나서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준비시키는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종이 돼서 섬기는 거 배워야 되고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사랑으로 섬기는 거 배워야 되고 이게 결혼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택하여 주신 배우자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결혼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결혼이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소에 들어가면 여러분 훈련받아야 될 사람이 훈련소 조교를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맞아야 돼요 그냥. 훈련소에 들어가면 조교가 나를 바꿔야지 내가 조교를 바꾸려고 그러면 됩니까? 기억하십시오. 결혼하면 남편은 아내가 나의 훈련소, 천국 영적 훈련소 조교다. 아내는 남편이 나의 영적 훈련소 조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훈련소에 딱 들어오면 뭐 포기하셔야 돼요? 조교를 바꾸려고 하는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말도 되지 않는 거를 막 명령할 때도 있어요. 훈련소 가면요. 그러나 조교가 나를 바꾸는 거지 내가 조교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것을 배워야 거룩함에 이르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부족함이 보일 거예요. 그죠? 그 부족함을 비난하라고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 채워드려야 돼요. 섬기는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그거 왜 이렇게 부족해 하면서 훈련해가지고 채우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종이 되어 섬김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을 이 땅에서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배우셔야 천국에 합당하도록 내가 준비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상대방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만 변화시켜서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관은 누구십니까? 교관은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교관께서는 나도 훈련하시고 아내도 훈련하십니다. 상대방은 네가 염려하지 마라. 너는 네 일이나 신경 써라. 나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만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면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님께서 내가 상대방에게 변화되라고 하지 않아도 성령님은 함께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입니다. 날마다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마시고 내가 거룩함에 이르는 결혼 생활을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대체로 한쪽 편에서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왜 그럴까요? 둘 다 동등하게 종이 돼야 되는데 아내만 종이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사실은. 왜 그럴까요? 이게 죄 때문입니다.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타락한 이 결혼 생활 속에서 천국을 예비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저는 상대적으로 하늘나라에서 더 큰 상을 받게 된다, 분명히. 그래서 손해볼 게 없습니다. 가정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 기르면서 내 인생 허망하고 내 인생 손해본다고 느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도 나를 훈련하시고 부모를 통해서도 나를 훈련하셔서 이 가정을 통해서 나를 천국에 합당하도록 변화시키십니다. 손해보는 거 없으세요. 우리들이 이것을 깨달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억울하다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긴 거를 쏟아내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섬겼던 거를 쏟아내버리는 게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남편이나 자녀를 내 십자가라고 결코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십자가가 아직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진짜 섬김을 배워야, 그래서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에 대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종노릇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 진짜 십자가입니다. 결혼 생활은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결코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게 뭔지 모릅니다. 결코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가정은 10,000달란트 죄인인 나를 용서하셔서 100데나리온은 몇 분의 몇이라 했어요. 이거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에 60배가 1달란트인데 10,000달란트 용서받은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그러니까 우리는 약 60만 분의 1, 그거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내가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60만 배나 되는 용서를 받은 건데 그 60만 분의 1밖에 해당하지 않는 그 용서를 어디서 배우라고 하냐면 가정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100데나리온의 용서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용서를 배우는 곳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이 못마땅하게 느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저 인간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100데나리온의 용서를 배우는 곳입니다. 남편들이요, 가정은 아내의 100데나리온을 내가 짊어지기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가정에서 용서를 배우고 남편들은 가정에서 회개를 배웁니다.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 내가 변화되려고 애써야 됩니다. 아내는 잔소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마라고 하지 마시고, 숙달된 조교가 나에게 내가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잔소리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킨다고 생각하시고, 그 잔소리를 귀찮게 여기기보다는 내가 변화되어야 될 소리로 여겨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을 하십시오.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것은 아내가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수고하는 곳, 이것이 가정이고 결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불신 결혼을 했다면, 또는 믿음이 약한 남편과 결혼했다면 그만큼 믿는 사람이 짐을, 그 무장을 내가 짊어질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별로 없는 배우자와 결혼했다면 그 부족한 믿음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짐질 책임을 가지고 기꺼이 짐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복수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가정의 영적 훈련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을 예비하는 훈련소인 참된 가정, 참된 결혼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 가정에서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든, 어떤 배우자와 함께 살든, 어떤 자녀와 함께 살든 원망하거나 비천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가정 안에서 나를 천국을 준비시키시는구나,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시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